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부탁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면서 이제 떠나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신자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32절에서 교훈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주와 주님께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자, 이제 그들의 지도자 바울은 이제 곧 떠날 겁니다. 바울은 다시는 에베소 장로들을 보지 못할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앞으로 이단들의 공격을 받을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안전 장치를 해두고 떠나고 있습니까? 다른 인간적인 제도와 안전장치는 없습니다. 다만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할 뿐입니다. 역설적이에도 그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가 있는 교회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가 있는 보호장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도록 깨닫도록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도구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시어서 에베소 장로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실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인내와 겸손과 진실함으로 사역하도록 도우실 것을 예상하고 그 내용을 포함한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스스로 역사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성경을 읽는다고 그래가지고 회심하거나 거룩하게 살려는 의지를 갖게 되진 않습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반드시 따라붙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을 들을 때에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며 은혜를 받게 하실 때 비로소 사람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작용들을 포함하여 그 말씀이 그들을 든든히 세우며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 또는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면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의구심이 든다면 성경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고 원망과 불평이 생긴다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신자는 약한 사람들을 돕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된 거죠. 33절에서 35절에서 교훈합니다. 바울은 다시 자신의 사역 모델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제시합니다. 33절 보면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래요. 그 당시 순회 그 철학 선생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아내는 거죠. 철학 강의하고 감언 이설로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예, 털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전도하면서 그런 자들처럼 받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자기 손으로 자기와 자기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고 그러고요. 물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는 후원금을 받기는 하였습니다만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스스로 일하고 쓰는 것을 그 생활용 그 용도를 그 충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 읽으면서 여러분이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사례비를 주는데 그럼 그거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동일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9절과 14절에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6절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베소 장로들과 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즉 생업의 하나로 돈을 벌 통로로 목회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미자립 교회들 많아요. 또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그래서 이중직, 삼중직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목회를 이어가기 위해서 주중에는 생업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말에는 교회 사역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이요. 양날의 검처럼 작용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그 목회자인데 미자립 교회요. 또는 막 그래요. 그러면 그 알바하거나 생업에 적은 시간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왜냐하면 설교 준비할 때 뭐 저도 뭐 매일 그렇지만 성경을 연구하고 주석책들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는 지성과 두뇌를 사용하는 시간이 적지 않게 필요하거든요. 사업도 올인해야 하잖아요. 거기에 올인해야 하잖아요. 그죠? 목회도 어떤 면에서는 올인해야 돼요. 설교는 큐티식 정도의 수준으로 준비하면 안 돼요. 목회자가 발전하고 자라야 설교를 듣는 교인들도 자라요. 그래서 사례비가 적더라도 감사하게 여기고 이 자신의 목회 전문성을 먼저 기르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는 줄 압니다. 계속해서 보면 3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런 구절이 있고요. 누가복음 6장 30절에서는 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했습니다. 주는 사람은 계속 이웃을 섬기고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영적인 원칙입니다.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제가 부교육자 섬길 때에 모시던 담임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은 종종 이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늘 얻어먹으면 안 된다. 목사도 밥을 사라.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지 한국을 방문하면 종종 밥을 사주세요. 예, 밥을 사주세요.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놀랍게도 물질의 복이 떠나지 않아요. 그 목사님을 보면. 그러니까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공급하시는 것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이거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따르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신자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6절에서 38절에서 교훈합니다. 그 아름다운 이별 장면입니다. 오늘날 보기 어려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 36절, 37절, 38절 보시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자, 밀레도 항구에 정박했던 배가 이제 떠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은 이제 헤어져야 돼요.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바울을 항구에 배웅을 하면서 배가 떠나고 보이지 않을 때까지 막 손도 흔들고 막 그러면서 바라봤겠죠?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우리 교회는 해외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수시로 오고 갑니다. 떠나는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또 광고 시간에 앞으로 나와서 송별 인사를 할 때에 그동안 정들었던 교인들이 눈시울을 적시죠. 예, 눈물을 훔칩니다. 그런 관계는 좋은 것입니다. 눈물을 훔치면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떠나는 것은 그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네, 교회의 정이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교인들은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조용히 떠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라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던가, 그다지 교회의 정이 없는 거죠. 예. 굳이 마음을 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교회 교인들과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고, 단지 아는 지인들 수준의 그 관계만 교인들과 유지를 했기 때문에
굳이 주일날 예배 참석해서 앞에 나와서 인사하고 막 그런 걸 생략하는 거죠. 그냥 주중에 그냥 떠나버리죠. 그러나 최소한 주일에 예배 참석하고 그 예를 들면은 주중에 떠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주일에 예배를 참석하고 교회 작별 인사하고 떠나야겠어. 최소한 이런 관계는 돼야 돼요. 그게 복된 관계입니다. 요번에 터키 여행할 때 니카라과 선교사님 부부도 참석하셨어요. 그분들은 니카라과에서 그 터키 올 때 일단 미국에 있는 도시 하나를 경유해요. 그리고 가장 장거리 여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주일간 우리가 같이 다녔거든요. 일정상 한국 팀이 먼저 떠나게 됐어요. 그분들은 비행기가 캔슬돼 가지고 뭐 한 이틀 후에 이제 터키를 떠나게 되는데 한국 팀을 먼저 보내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60대 그 사모님, 선교사님 사모님이 아이처럼 우는 거 있죠? 예, 어린아이처럼. 이게 이게 막 서로 떠나게 돼서 막 아쉬워하면서 막 눈물을 왈칵 쏟으시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정이 많이 드러나 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선교사님 사모님 보면서 굉장히 감정에 충실하고 건강하다. 정서상 건강한 분이다. 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마치 가족이 헤어지는 느낌. 그렇게 든 거죠.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은 3년을 같이 있었거든요. 3년 좌우를 같이 있었고 이제 헤어지는 거라고요. 이와 같이 신자들은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눈물로 헤어질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성격상 눈물이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감정은 어때요? 아쉬움, 안타까움, 사랑, 애정 이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정서적으로도 좋습니다. 신자들이 모이면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서로 모이면 사적인 자리에서 모이면 뭐가 있어요? 분수처럼 수다도 떨고 격식을 차리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자신의 부족하고 실패한 것도 나누고 잘한 것은 서로 칭찬해주고 이게 건강한 모임이에요. 건강한 교회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하고 인사하고 평안을 전하고 격려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신앙생활에서 또 여러 그 성도들을 형제 자매들을 또 붙여주시고 주님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기도해 주는 관계, 또 격려하고 칭찬해 주고 힘을 북돋아 주는 그런 관계. 어, 헤어질 땐 눈물이 나고 만나면 무척 반갑고 기뻐하는 그런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 같이 섬기고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